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21일 몰도바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럽 축구의 최강국을 가리는 유로 2024 예선 조별 리그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는 피파 랭킹 171위의 몰도바와 피파 랭킹 23위의 폴란드가 붙었습니다. 이미 경기 전에 전문가들은 그간의 전적이나 피파 랭킹의 순위로 보면 폴란드가 압승을 할 것이다, 거의 그런 의견을 지배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폴란드는 지난 월드컵 대회에서 본선 16강에 오른 팀이죠. 반면에 몰도바는 유럽 예선에서 1승을 거두지 못하고 1무 9패로 처참하게 예선 탈락한 팀입니다. 그러니 이 경기는 하나만 하죠. 아니나 다를까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전 내내 폴란드는 경기를 지배했고, 그 경기의 결과는 전반에만 2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전반전을 끝내고 이제 15분간 하프타임을 갖게 되는데, 하프타임을 보내고 다시 후반전이 시작된 게임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완전히 반전이었습니다. 도대체 하프타임 때 몰도바 선수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전과 전혀 다른 경기로 후반전은 몰도바가 폴란드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후반 3분에 만회골을 넣더니 34분에 동점골을 넣고 40분에 역전골을 넣으면서 결국 3대2로 몰도바가 이겼습니다. 마치 유럽의 언론들은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빗대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모든 언론들이 크게 소식을 전했죠. 자, 도대체 몰도바가 전반전 그렇게 끌려다니고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그 팀이 하프타임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후반전을 그렇게 전혀 다른 경기를 치르게 된 걸까? 우리가 라카롬을 본 건 아니니까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몰도바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전반을 끝나고 들어가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는 후반전도 하나만 하다, 그러면 전반은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전술로 경기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나누고 그 약속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후반전을 임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풀리지 않던 경기를 다시 정비해서 정말 새로운 경기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정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남들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될 듯 안 되고 꼬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인생들. 그래서 항상 결과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우리 인생들이 많이 만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기지 못해 분노도 하고 좌절도 하는 거예요. 아마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경우는 참 많이 있을 것이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일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이 안 풀리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안 되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전략으로 다시 정비를 해서 전혀 다르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꼬이고 인생의 전반전이 잘 안 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남은 내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야 될까? 성경에는 그런 인간들이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이 꼬이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후반전을 맞이할 것인가? 자, 우선 오늘 본문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동생이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 형한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동생한테 끌려서 가서 그랬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좀 냉랭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부는 직업군으로 보면, 수입으로만 보면 서민층을 넘어서 중산층에 해당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베드로는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집도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자기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장모님이 질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서 사느냐 죽느냐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돼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장모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어머니에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기도로 고쳐주시거든요. 그 베드로가 부탁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아유, 저 베드로 장모님 좀 선생님 고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 죽다가 살아난 베드로의 장모가 너무 고마우니까 예수님 모시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도 옆에서 그저 냉랭하게 쳐다만 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나 그의 성격 자체가 좀 그런 사람이다. 그런 그의 태도가 지금부터 시작될 오늘의 성경 말씀에도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여느 날처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 해가 뜨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쉽게 재밌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이게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아주 복잡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쉽고 명쾌하게 그리고 아주 재미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빨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막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점점 더 몰려들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 예수님께 열광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그 열광의 도가니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원래부터 예수님께 좀 냉랭했던 이 베드로는 그날 아침 사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고기라도 많이 잡고 원하는 걸 이루었으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거에 내가 동화될 수 있었을지 모를 텐데 자기는 지금 하는 일도 안 되고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허탕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열광하는 그 모습이 베드로로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문헌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보통 50kg에서 100kg 정도의 고기를 잡았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남의 얘기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교회 오기 직전에 뭐 부부끼리 좀 말 다툼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여기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옵니다. 심란하지요. 이게 사실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기 전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나오는 게 좋은 예배자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마음이 심란하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막 말하는 거 남들은 다 좋아하고 은혜 받아도 자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각자 내 자신의 삶의 문제로 허덕이다 보니까 정작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 이 베드로가 완전히 딴짓을 하고 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끼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베드로 보고 배 좀 빌립시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군중들을 밑에 놓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자마자 배를 빌린 값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여보시오, 그 그물 가지고 다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던진 이 말이 자기에게는 피가 거꾸로 솟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 아니, 자기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남이 영역을 침범해? 기분 나쁘죠? 그리고 내가 지난 간밤에 얼마나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그냥 마치 무슨 말장난하듯 그물 한번 더 내려보시오, 이런 말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또 지금 아침이 됐다는 것은 그물을 거의 다 정리하고 일을 마무리할 때예요. 그래야 다시 자고 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을 다시 풀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선 황당한 거죠. 자기의 경험이나 일의 순서로 봐서는 이런 예수님의 말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단칼에 자르는 게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써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대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문장으로 글로 읽으니까 별
어떤 그 반항 없이 순순히 그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동의되거나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왜 그랬느냐? 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지요. 또 오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늘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보이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고 친절한 예수님에 대해서 늘 퉁명스럽게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런 걸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저분이 얘기하는 걸 또 이렇게 면전에서 거절하면 이건 예의가 아니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분 얘기를 한번 따라주지라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마음에 내키거나 뭐 동의가 된 상태의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동의되지 않고 내키지 않았지만 그냥 그래 뭐 관계 때문에 또 미안하니까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져요. 베드로가 고민하던 수없는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위인이 되는 그 시작이 어디예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동의되고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일단 따라가겠다는 선택으로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이 베드로처럼 내 먹고 사는 문제, 장사하고 사업하고 일하는 문제, 뭐 경제적인 거 어떤 거든지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베드로처럼 마음이 심란하고 고민하고 별로 내 감정의 상태가 안 좋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뭐 이대로 살면 별 내 인생의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나 다시 한번 뭘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갈망이 있으신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인생길을 멈추긴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막막한 분들에게 오늘 성경이 주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동의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다 내키지 않아도 일단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인생의 슬럼프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왜? 물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경험되지 않은 게 동의가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경험에 동의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갔더니 상상하지 못한 자신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베드로를 왜 소개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 지방에서 국립대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서울에 얻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왔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대도시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좀 외롭고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 대도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대도시에서 자기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어느 날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같은 직장의 상사예요.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틈만 나면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말을 걸어주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 대도시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직장 상사가 너무 고맙죠. 그런데 이 직장 상사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뭐냐? 일요일만 되면 고기 사줄 테니까 교회 가자는 거예요. 한 번만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동의가 돼야 교회를 따라가죠. 이 청년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는다고들 난리야?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무슨 예배를 한다고 저 사람도 저렇게 모이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청년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청년이 그렇게 전도를 받을 때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주 6일째였습니다. 토요일까지 직장을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황금 같은 휴일, 일요일 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간에 교회를 나가면 내가 여가 또는 쉬고 싶을 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교회 가자는 얘기는 이 청년에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거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약속이 있다, 몸이 안 좋다, 시골에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안 된다. 그러면 적당히 이 직장 상사가 그렇게 거절을 하면 눈치채고 멈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해주는 거야. 그렇게 거절을 해도 여전히 자기한테 친절을 베풀고 자기를 정말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다가 더 이상은 이 청년이 이 직장 상사의 그 따뜻한 호의를 더 이상 인간적으로 거절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내키지 않는데 전혀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데 이분이 너무 귀찮으니까 내가 한번 빨리 들어주고 이 숙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드디어 처음으로 이 직장 상사의 권유에 의해서 주일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인상을 쓰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막 그러면서 두리번두리번거리고 막 그냥 여기 그런 사람 8명 앉아 있잖아요. 아까 들어올 때 똑같은 그 청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한 8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어 일단. 그런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는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줄 알았는데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자마자 직장 상사가 한 주 갖고 안 되니까 다음 주도 한번 더 나와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끌려 나오고 다시 또 그 다음 주에도 끌려 나와가지고 6개월을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6개월쯤 됐을 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그 행복이라는 거,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 감격이라는 게 평생을 잊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너무 행복하고 교회 다니는 의미를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이젠 선배 없이도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변하느냐, 회사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분께 여쭤봤어요. 70평생 살면서 어떤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내가 옛날에 젊을 때 20대 때 인상 팍 쓰고 마음에도 없는 교회에 끌려간 그날, 정말 가기 싫었는데 내키지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간 그날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왜요? 내가 동의되지 않고 억지로 끌려갔지만 그날이 내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꿀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가자니까, 약속했으니까, 밥도 먹었으니까. 그래서 오신 분이 6명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억지로 끌려와 앉아있는 이 순간이 분명히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삶의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으로 그리고 계세요. 특히 내 힘으로 내 미래를 해결할 수 없거나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모르는 큰 그림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다 동의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베드로처럼 완전히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과 다른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따랐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왜? 아니, 그물을 내리자마자 고기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놀래서 막 그물 속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손에 감히 그물을 자기 혼자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삽시간에 고기들이 몰려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대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혼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옆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다른 동료들이 같이 끌어올려서 정말 평생에 이렇게 한꺼번에 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의 업으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직업으로 살았지만 자기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날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깊은 곳에 내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베드로가 모르는 베드로 앞에 큰 그림을 다 알고 계셨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동료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낚시하시는 분들 그 낚싯대에 탁 하나 걸려가지고 한 마리만 잡아도 막 그 쾌감이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물에 막 퍼덕이는 고기들이 막 올라오면, 그러니까 이 동료 어부들이 막 그냥 어깨춤을 추고 막 콧노래를 부르고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에 베드로는 기쁨을 표현하거나 콧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순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냉소적으로 대하고 냉랭하게 대하고 무슨 말을 걸어오면 무시하고 벽을 치고 예수님 접근을 못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불친절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모든 지난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데 내가 이런 분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내가 이분을 미워하고 이분을 조롱하고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은 기쁨보다는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자기가 진정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은 죄책감에 육지에 올라오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막 펑펑 울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렇게 남성답고 당당하고 항상 거친 파도를 이기면서 어부로서 당당하게 살던 이 베드로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게 동료들이 처음인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날 밤 그 아침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그 마음을 아시는 듯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그저 생선을 잡고 물고기를 낚으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 이제부터는 네가 더 보람 있고 더 귀하고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큰 일을 나와 함께 하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정식으로 예수님이 하는 일에 제자로 초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가 살아온 삶의 링을 바꿔보자.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남들이 말하는 세상의 꿈과 목표를 이루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세상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링에서 살았던 네가 이제는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을 꿈꾸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링에서 노는 삶을 살자. 예수님은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네가 익숙하게 평생 살아오던 세상의 링,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링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보자. 이 초청을 베드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베드로가 어부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인물이 되고 그의 인생이 정말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인 세상의 링에서 그냥 평범한 어부의 익숙함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되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잘한 게 뭐예요? 세상의 방식에서, 세상의 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링으로 무대를 바꾸니까 인생이 멋져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좀 막연하지만 나도 정말 한번 언젠가 새로운 인생을 좀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아오던 삶이 아닌 조금 다른 인생을 한번, 내가 좀 보람이 있고 떳떳하게 나도 그렇게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소망과 꿈과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늦었지만, 내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전략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링을 바꾸자. 세상의 링에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끼리 성공하는 그런 방식에 나를 맞추면서 괴로워하던 그 세상의 게임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는 링에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역사를 보면 결국 세상의 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오늘 소개할 사람이 딕 포스베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육상의 종목 가운데 높이뛰기 선수예요. 그런데 이 포스베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완전히 무명 선수였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대회에서 예선 통과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높이도 뛰지 못하던 그런 선수였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이걸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베리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높이뛰기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내려오던 세상의 방식, 높이뛰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자세로는 내가 남들을 따라갈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니까 새로운 자세를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도전해보자.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높이뛰기는 마치 허들을 넘을 때처럼 가위뛰기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스베리가 수많은 연구 끝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위뛰기로 높이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등으로 뒤로 넘는 방식을 개발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얼마 안 가서 포스베리는 미국의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고 1968년 올림픽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것도 그 대회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합니다. 완전히 이 포스베리가 높이뛰기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립니다. 그가 세상이 정해준 세상의 방식에 계속 얽매여 있었다면 그는 평범한 선수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정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링의 방식, 그 방법을 선택했기에 그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익숙한 게 전부라고 착각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게 맞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는 것뿐이지 그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정답은, 진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가 많습니까? 진리는 하나이어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나도 내 인생을 한번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링을 바꿔라.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봐라. 여러분,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삶의 그런 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뭐 직장도 안 다니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 방식에 익숙하던 링에서 하나님 링으로 옮겨왔지만 이 링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규칙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링 위에서 살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이 베드로처럼 끝은 누구도 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 동의되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 논리로 내 이성으로 살아계신 분이야, 이게 다 내키거나 이게 이해가 돼서 예수 믿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내키지 않았어요. 동의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연한 기회에 그분의 초청을 믿고 따라갔더니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맛집의 조건은 음식의 맛, 음식 종류가 뭐냐, 또 직원들의 친절도,
또 무슨 가격, 분위기, 이게 다 이제 맛집으로 선정되는 요소들이에요. 근데 저에게 맛집의 기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예요. 음식이 맛있고 뭐 값이 저렴하고 분위기 좋고 다 그래도 사실 그것을 누구와 먹느냐가 맛집을 결정하는데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맛집보다 더 중요한 게 맛사람이에요. 맛집 리스트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사람 리스트가 있어야 돼. 누구랑 먹어야 행복하고, 누구랑 먹어야 맛있게 먹고, 누구랑 먹어야 추억이 있고, 누구랑 먹어야 행복할까? 맛집이 많으면 뭐해요? 맛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군가에게 맛사람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결정해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2단 아닙니다. 3단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건강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의 수 없는 근대화를 이루고 유관순 열사부터 민족의 김구 선생 등등 수 없는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한 건강한, 정말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건강한 교단의 교회예요.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요즘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시대에 진짜 삐끗하면 십자가 달렸다고 다 교회 아니고 예수님 부른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오늘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 새로운 멋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맛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